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내 너에게
온 세상에게 3절만 다시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함께 보내길세. 이와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의 얘기네. 믿음의 얘기네. 오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에스더 3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높이 올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 2장까지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던 사건, 그가 왕후가 되어 그 지위,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면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그 가운데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로 인하여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까지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의 내용이 바로 1절을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란 말 기억하십니까? 아각 사람. 여기 아각은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아십니까? 사울 시대 때 선지자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렇게 허락하면서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아말렉의 모든 건 다 진멸하라,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다 죽인 게 아니라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왔고
또 거기에 살찐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았던 그 사건을 혹 기억하실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만이란 사람이 참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시 이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로의 왕에게 굉장히 큰 신임을 얻게 되어 우리로 말하면 2인자 바로 국무총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나라의 2인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모든 자들의 절을 받을 수 있는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하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일하게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오해하면 그의 사촌 누가 에스더가 왕의 아내 왕 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가 사촌의 백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것도 아니지요. 또 우리가 이 장에서 본 것처럼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는 그 문지기 두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에스더를 통하여 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든 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되었고 왕은 궁중일기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아니 내가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어찌 왕은 내게 이러한 보상을 하지 않아 라고 해서 왕의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절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답은 아니지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거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조금 묵상했으면 합니다.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라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신앙의 지조. 물론 그가 아말렉 사람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참으로 절천지 원수와 같았던 그런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허나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가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나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지조를 어기는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모르드게는 이를 행하지 아니했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 건 좋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옆에 있는 다른 문지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자네 왜 자네는 저렇게 하만을 무시해? 아니 왕의 명령인데 왜 무릎 꿇지 않아? 라고 할 때 모르드게는 당신이 지금껏 감추고 있었던 비밀 뭡니까? 나는 유다인,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이 비밀 우리가 여러분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마치 양 아버지처럼 사촌이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양육하면서 그에게 심어줬던 것이 뭡니까? 너는 절대로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말어.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말어. 그렇잖아요. 그 신분을 밝히지 말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모르드게는 당신이 누구인 것을 유다인인 것을 그렇게 밝혀가면서까지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드게 저놈 하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옳거니 바로 네가 그 유다인이구나. 그래요.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아각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결국 그들 가운데 이 아말렉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사울이 이 아각을 잡아가지고 끝내 누가 죽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각을 칼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자기의 왕이었던 아각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칼에 죽임당했다는 사건은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요 치욕스러운 일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모르드게가 나는 그 유다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누구는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 하나만이 아니라
그 유다놈들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 유다 백성들 이놈들 잘됐다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으니 너희들을 다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하여서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다시 봐볼까요?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다라는 그러한 일들의 계기가 되어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헌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결국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간단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지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권세, 어떤 축복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핍박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세상은 수없는 많은 것들로 우리 삶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과연 세상 앞에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시대가 그 옛날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모르고 또 기독교에 대하여 그렇게 타락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떤 핍박이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허나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그저 좋은 게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둥실둥실 두리뭉실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뭐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며 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이 혹여라도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아니한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 우리가 꼭 지킬 것이 그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사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죠. 그렇게 천사가 그 가운데 보여준 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장차 될 일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잘못 그 반모섬 앞에서 누구를 그에게 하늘의 신비한 일들을 알려준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그때 천사가 뭐라 하냐면요 나도 같은 종이라면서 그걸 저지합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역시나 베드로나 여러분 혹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배의 대상은 누구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주저한 건 딴 것이 아니에요. 핍박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경배도 누구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홀로 경배 받으실 일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여라도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킴으로 세상에 나를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고 있는가. 또 혹여라도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나에게 모든 공을 돌려 할 때 나는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지조입니다. 신앙의 지조입니다. 오늘 지금 모르드게가 굉장히 여러분 안타까운 이치에 처해버렸잖아요. 대세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모든 대세가 여러분 하만입니다. 하만이 지금 그 시대의 대세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그 모든 시대의 조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하스로의 왕이 하만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줄 정도로 그 시대의 조류가 여러분 하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는 모르드게는 대세이고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는 하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대세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대세는 누굽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말고 무엇이 우리 삶의 대세가 될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류가 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먼한 돌이 정을 맞는다. 맞습니다. 뾰족뾰족 나온 돌들이 정 맞기 딱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모난 돌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난 척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흐름과 조류를 흘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단연코 성도는 이 시대에 모난 돌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모난 부분이 다 닳아져 버려서 그저 흘러가는 세상의 그 조류 따라 지금 시대의 대세가 뭐니까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우리 신앙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칠면하던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왕이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해외하려고 그러지 마라 나 너희들 아끼는 걸 알잖아. 허나 이미 조서가 내렸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어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고 그들을 타이르고 달랬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코 시대의 조류 대세를 따르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갔더라는 사실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아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들, 또 그런가 하면 조금은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귀한 명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때론 우리 신앙이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때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간다는 게 까다로울 때도 많을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너무도 놀라우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개인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세는 누굽니까? 그러므로 시대의 조류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의 지조가 아닐까요? 우리 민족의 일제 신사참배가 굉장히 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총에 맞아 칼에 찔러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은 감옥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신사에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사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시대의 조류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 당시 대세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이름, 이 놀라우신 축복의 타이틀, 이걸 끝까지 고집했던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먼저였던 것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건 저만 느끼는 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헌데 만에 하나 또다시 우리 앞에 신사참배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도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 여전히 둥글둥글한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먼한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에 그 정을 맞는 모난 돌, 정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을 맞는 게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정 맞는 게 더럽다 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렵니까? 오늘 모르드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조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풀어져 버리고 너무도 나태해져 버리고 너무도 대세 따라가 버리고 시대의 흐름 따라가 버린 우리 신앙을
다시금 처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어갑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을 마치 축복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요? 풍요롭고 넉넉한 거 복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 그것이 내 신앙마저도 하나님 백성임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단다면, 차라리 이렇게 신사참배 그 끔찍하고 그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귀한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저 대세 따라가고 시대 흐름이 이런다 하여 그 흐름 따라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가 아닙니다. 귀한 명절을 보내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지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난 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난 돌이 되어야 합니다. 정 맞을 각오해야 합니다. 정 안 맞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안 맞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난 돌이 아니라는 것이요, 안 맞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의 길을 온전히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결코 그것이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그때가 그리울까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토요일만 되면 그때는 반공휴일이잖아요. 그렇게 일들이 많았고, 주일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렇게 일들을 시키셨던 때가 왜 그렇게 그리울까 모르겠어요. 못된 신앙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재밌었고 좋았었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막 토요일날 일어나 버리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까지 해놔 버리고 일을 끝냈다라고 교회 가고 그랬던 적이 어찌 그리 그리울까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의 지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이 참 저는 좋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참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게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예배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세도 좋습니다. 시대의 조류 흐름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복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세 따라가지 말고 시대의 조류 흐름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모난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며 대세가 주게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의 모난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했으면 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모난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하나님 백성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한 그 믿음 가운데 천 만든 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 어떤 환난 당한 거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난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지요. 바로 희년의 신앙 갖기를, 충성신앙, 전도신앙,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고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 힘있게 전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명지대학 예배팀 쏨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쏨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찬양을 평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많은 분들 함께 초청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쏨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신앙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참으로 쏨과 더불어서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시간들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쏨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위에서 간절히 이 아침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늘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오직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